오늘은 종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아마 이 명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명언일 것 같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생은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의 C, 치킨이다 뭐 이런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뜻이죠 원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어보면 회사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점심 식사를 뭐 먹어야 될지 이거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저희도 맨날 출근해서 11시쯤 되면 오늘은 뭐 먹지? 이게 굉장히 힘든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즘 선택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막 인터넷 가면 수많은 음식을 돌림판으로 돌리는 무조건 걸리면 먹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오셨죠. 아마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갈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예배에 갈까 말까 하면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이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 지고 오셨더라도 이 순간 우리가 이겼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크게 외치면 밖에서도 깜짝 놀라니까 속으로 나는 승리자다 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안타까운 종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문이에요. 저게 제가 해석을 해서 저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62년 9월 22일에 쓰여진 해방 선언문입니다. 현재 미 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에서 예속된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는 종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걸 그랬구나라는 역사적 과거로 읽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종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종인데 TV에서 저런 우리 조금만 견디면 이제 해방될 거야. 저 해방의 어떤 선언이 점점 흘러가서 결국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노예였던 많은 유색인종들이 열광적인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노예의 상태가 끝났다라고.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이 오래 못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한테 뭐가 주어졌냐면 자유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가정, 생계, 자녀 양육, 집을 만드는 일, 교육이나 시민권에 대한 부분들도 다 본인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아무래도 전성기의 시간들을 지났고 또 노예로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자유했어, 이제 내 자유로 마음껏 살아볼 거야라는 어떤 도전보다는 그 어떤 책임감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장래에 대해서 이제 해방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좀 더 정확히는 이제 노예의 상태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소작인으로서의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의 착취로 인해서 자유를 잘 누리지 못했던 상태였죠. 주인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유롭게 된 이들의 삶에서 그들 또한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릴 만한 힘과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물론 돌아갔을 때는 이전에 어떤 주인과 노예 상태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계약을 하고 곡식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를 받고 이런 계약 관계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큰 자유를 누리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만큼 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큰 능력과 내가 연합을 해야 내가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으로 예를 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100만 원으로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과 1억 원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은 다를 거예요. 그렇죠?
왜요? 1억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누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1,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요즘 1,000원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1,000원이 뭐 자유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뭐 2, 3,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과 1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은 전혀 다를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때 그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됩니다. 100만 원이 끓일 수 있는 영향력, 1억 원이 나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종이 되래요. 좀 불만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서요. 나 종이었는데 이제 너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이제 잘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종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종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가 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의를 선택하지 않고 죄도 가지 않는 그 중간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의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의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순간 죄의 영향력이 들어와서 나는 그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떠나면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롭고자 한다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사실 떠남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음에 있습니다. 다 떠나서 나 자유롭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유를 점점점 잃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내가 속하고 싶지 않다, 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여권도 버리고 이제 난 국적을 버리겠어 하고 딱 버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항을 못 벗어나요. 네, 공항 밖으로 나가면 미립국자로 잡혀서 이제 바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외에 나갈 때 늘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내가 한국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이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떠남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음에서 자유를 얻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수많은 계속해서 자유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을 내게 주는 주체를 통해서 그 자유의 힘만큼 딱 한정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에게 자유는 뭘까요? 물속에서죠. 네, 물고기가 낚시질을 하는데 자유의 동아줄이다 하면서 입으로 콱 물어서 밖으로 슝 했는데 물고기 나오면서 자유 하면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회 썰리죠. 맛있게 썰릴 겁니다. 내가 자유하고 싶어 하면서 물을 떠나면 오히려 자유가 부서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다 떨어져 나가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라는 거죠. 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니? 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교훈의 본, 즉 복음으로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죄에게 떠나서, 그 악한 것에서 떠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많이 보셨죠? 아마 면허증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도로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저는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차를 빼앗겨고 학원차를 계속 운전하다가 면허를 땄는데 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운전을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허증이 없을 땐 운전을 하다가 면허증이 생기고 운전을 못하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도로를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면허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생기죠. 신호를 지켜야 하고 차선을 지켜야 하고 그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는 있었지만 거기서 몰랐던 어떤 법이 생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얽매인 것 같은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죠. 내가 운전면허를 받았고요, 내가 구원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예전처럼 죄로 살면 안 된다라는 복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흔히 걸어다니는 걸 뚜벅이라고 하죠. 뚜벅이의 삶이 끝났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내 삶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늘의 시민권, 마치 운전면허증과 같은 면허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운행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하고 지켜야 하고 멈춰야 하고 때로는 그곳 가운데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알면 네가 의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죄의 종으로 빠지지 않는지, 이것이 다 우리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한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안전 운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행을 해서 가야 할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그에게서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도착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도착 지점은 거룩함입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딱 탔는데 일단 출발해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일단 출발을 해요. 내비는 나중에 찍어준다라고. 전 성향이 조금 계획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자고 먼저 듣고 내비도 미리 찍어놓던가 혹은 가는 길을 미리 해야 되는데, 가끔 즉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다 계획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타면은 분명히 정해놨는데 타자마자 야, 아니야, 우리 다른 데 갈까? 그럼 다른 데 갈 수는 있죠. 그럼 다른 데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출발하래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갑니다. 뭐 좀 약간 스트레스는 받지만 가요. 근데 갔는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긴 게, 분명히 내비를 찍었는데 가면 없는 데가 많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없어졌으면 여기서 좀 알아보고 여기 있는 것 같아 하고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의 말은 뭐죠? 일단 출발해.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좌하고 뭘. 네, 굉장히 힘듭니다. 운전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운전할 때 가장 힘든 길이 어딘지 아세요? 초행길이죠. 아무리 길이 잘 돼 있어서 초행길은 참 어렵습니다. 처음 가는 길만큼 어려운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고 뭐 경치가 좋고 뭐 차가 별로 없어서 운전하기 편하다 할지라도 늘 긴장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곤두서 있는 상태인 겁니다. 처음 가는 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 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의 코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짓말이 많은 코스예요. 입구부터 정상까지 한결같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다 왔어요. 나 입구에서 지금 10분 올라왔는데 다 왔어요. 뭐 어디 가도 다 왔대. 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늘 모든 사람이 겪는 초행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다 초행길이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혹시 느끼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라고. 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다라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모두가 행복했는데 나 혼자 괴로우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근데 다 이 정도 힘듦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힘든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착점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는 뜻인데 구별되고 있는 상태나 노력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상태라기보다는 구별되고 있는 상황, 내가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혹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구별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예수를 믿더니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쯤 들어보면 나의 믿음이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엔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근데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드렸는데 그 가지의 비유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으면 너희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거룩함을 보고 우와 감탄하고 너희 잘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 놀랍구나, 내가 너희를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아니면 너희의 어떤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싶어라는 반응이 아니고요. 쟤 내 편 아니다, 우리 편 아니다, 핍박 혹은 쟤를 무너뜨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포도나무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쟤는 우리랑 본질상 달라, 옆에 있는 배나무가 쟤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한다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무려 팔복에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들이 날 핍박해요. 그럼 우리의 가져야 할 생각 첫 번째는 뭐예요? 내 복이 쌓아지고 있구나. 물론 현실의 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수 있는 복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복이 쌓인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날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늘에 우리의 상이 쌓아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대요. 옛날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했대요. 성경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다 핍박을 당하고 제자들도 핍박을 당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핍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핍박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 속해 있다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했다는 우리의 삶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대충 살으라고 하고
편법을 쓰라고 하고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이 땅에 종교라는 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저는 거룩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싸움, 그들한테 무너지지 않으려는 전쟁과 같은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하고 편먹지 않고 다른 가치, 다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고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삶을 통해서 현재는 거룩함에 도착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도착할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현재로 보는 거룩함은 도착점이에요. 근데 미래적으로 보잖아요. 중간에 정거장, 졸음 쉼터 정도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이 됩니다. 결국 도착해야 될 것,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이 동력으로 계속 나아가고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함으로 가야 해서 도착하는 그 지점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구별될 삶으로 허락하여 주신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영생의 도착점까지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점점 더 내가 주일날도 교회로 가는데 굳이 수요일까지? 내가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굳이 새벽까지? 이러면서 점점 가치가 무너져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고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죄의 영향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선택이 순종하여서 의의 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유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고요. 그 거룩한 삶으로 영생의 그날까지 도착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